그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. 춥고 어두운 밤, 길거리에 한 불쌍한 소녀가 두건도 쓰지 않고 맨발로 서 있었다. 집에서 나올 때 소녀는 물론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. 신발은 소녀의 어머니가 신던 것이어서 소녀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. 그런데 소녀는 그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. 거리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던 2대의 마차를 피하다가 그만 신발이 벗겨졌다. 한 짝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른 한 짝은 짓궂은 소년이 집어서 달아났다. 소녀는 달아나면서 자신에게 아기가 생기면 요람으로 쓸 거라고 말했다. 그래서 소녀는 맨발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. 발은 추위에 꽁꽁 얼어서 빨개져 있었다. 소녀는 낡은 앞치마에 성냥을 가득 담고 한 손에 몇 개를 쥐고 있었다. 소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었다. 하지만 소녀에게서 성냥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불쌍한 소녀의 모습에 한 푼이라도 거저지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.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다. 소녀의 목덜미까지 내려오는 금발의 예쁜 곱슬머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. 하지만 소녀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. 집집마다 창문을 통해 환한 빛이 새어나왔고 거리는 온통 구운 거위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다. 소녀는 생각했다. 오늘이 송년의 밤이구나. 소녀는 나란히 붙어있는 2집 쪽으로 갔다. 그 중에서 한 집이 조금 더 길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. 그렇게 해서 생긴 2집 사이의 구석진 곳에 소녀는 쪼그리고 앉았다. 소녀는 작은 발을 잔뜩 끌어당겼다. 하지만 점점 더 추워졌고 도저히 집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. 소녀는 성냥을 단 한 개도 발지 못했고 동전 한 입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게 뻔했다. 그리고 어차피 집에 가도 추운 건 마찬가지였다. 집이라고 해야 그저 천장만 있을 뿐.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집과 누더기로 틀어막아도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. 너무 추운 나머지 소녀의 2 손은 거의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버렸다. 그때 소녀의 머릿속에 성냥이 떠올랐다. 성냥을 한 다발 꺼내서 벽에다 문지르면 손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 것 같았다. 성냥에 불꽃이 번쩍이더니 이내에 불이 붙었다. 정말 따뜻하고 밝은 불꽃이었다. 소녀는 그 위로 손을 가까이 댔다. 성냥불은 작은 빛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다. 소녀는 마치 구릿빛이 커다랗고 반짝이는 난로 앞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.
불은 정말 아름답게 타올랐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뜻했다. 소녀는 발도 따뜻하게 하려고 꽁꽁 언 두 발을 쭉 내밀었다. 그런데 이때 갑자기 불꽃이 꺼져버렸다. 동시에 난로도 사라져버렸다. 소녀의 손에는 타고 남은 성냥 끄트머리만 남아 있었다. 소녀는 다시 새 것을 꺼내 벽에 문질렀다. 역시 불이 붙은 성냥은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었다. 불빛을 벽에 비추자 갑자기 벽이 베일처럼 투명해졌다. 소녀는 그 벽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. 눈부시게 하얀 식탁포로 덮인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이 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위구이와 사과 그리고 말린 자두로 가득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일은 거위가 벼랑간 접시 위에서 뛰어내려 등에 포크와 나이프를 꽂은 채로 뒤뚱거리며 소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. 그 순간 또다시 불꽃이 꺼지고 벽은 그냥 본래대로 차가운 돌로 변해버렸다. 소녀는 다시 성냥에 불을 붙였다. 이제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앉아 있었다.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부잣집 상인이 집에서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손질이 잘 되어 있는 것이었다. 수천 개의 촛불이 초록빛 가지 위를 환히 밝히고 있었고 상점의 진열장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들이 매달려 있었다. 소녀는 그리로 손을 뻗었다. 그때 다시 성냥불이 꺼져버렸다. 크리스마스 촛불들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.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별들처럼 보였다. 그중 하나가 길게 꼬리를 뻗으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. 지금 누군가 죽은 거야. 소녀가 말했다. 왜냐하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소녀에게 잘 대해주었던 할머니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하느님이 그 영혼을 들어 올리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. 소녀는 벽에 대고 다시 또 하나의 성냥을 켰다. 사방이 환하게 밝아졌다. 이번에는 밝은 불빛 속에 할머니가 서 있었다. 할머니는 아주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. 할머니! 소녀는 외쳤다. 할머니! 절 좀 데려가세요.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다시 사라지실 거죠? 다 알고 있어요. 따뜻한 난로하고 맛 좋은 거위구이, 그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할머니도 금방 사라져 버릴 거예요.
소녀는 다급히 남은 성냥 모두에 불을 붙였다. 소녀는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다. 성냥불은 환한 대낮보다 더 주위를 밝게 만들었다.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처럼 크고 아름다운 적은 없었다. 할머니는 소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. 그리고 두 사람은 환희에 가득 차서 밝게 빛나는 광채 속에 하늘 높이, 아주 높이 날아갔다. 그 위에는 추위도 배고픔도 그리고 불안도 없었다.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.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 소녀는 여전히 두 집 사이에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다. 소녀는 죽어 있었다. 이미 지난 해가 되어버린 지난밤, 꽁꽁 언 채로. 하지만 소녀의 두 병은 아직도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. 다 타버린 성냥을 한 움큼 손에 쥔 채로 앉아있는 죽은 소녀의 머리 위로 새해 아침이 밝아왔다. 아이고, 얼마나 추웠을까. 소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했다.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. 간밤에 소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지를.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밝게 빛나는 광채 속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환희에 가득 찬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을.